안녕하세요. 승리한사 가족 여러분. 오늘은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13장 3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는 위크 스터디 6번째 시간입니다. 승리한 삶의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의 성경 전문 교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성경 공부 교재입니다. 승리한 삶은 2017년 11월 고린도전서 11장에서 16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승리한 삶은 발행이신 박유일 목사님의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해집 고린도전서 2권을 통해서 편집이 되었고요.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해집은 신약이 30권으로 완간된 이후에 구약의 완간을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미리 말씀드렸던 대로 이번 11월 마지막 주에 저희들 창세기 완간 기념 예배가 있습니다. 창세기 완간 기념 예배가 11월 26일에 있고 저희 강성성경연구원의 회원으로 가입하신 분들에게는 이 부분에 대한 안내 책자와 함께 순서지를 보내드립니다. 함께 예배에 참석하셔서 이 일을 축하해 주시고 또 앞으로의 강해져 완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또 같이 협력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은 이제 위크 스터디 시간으로 고린도전서 전체 구조를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 지금까지 고린도전서의 내용을 이제 위크 스터디 시간에는 항상 복습하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고린도전서 전체 구조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계속적으로 교훈을 주고 부탁을 하고 권면을 하면서 가르치는 내용을 보면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그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의 역사, 결국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구속사적 역사의 이해가 가장 중요함을 계속 보여줍니다. 그래서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우리 교회에 나타나는 분쟁들의 문제, 도덕적 문란에 대한 문제, 그리고 남용에 대한 이런 모든 문제가 결국은 무엇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냐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이 구속사적, 언학신학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일한 그런 사명자로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생각하는 우리 각자의 기준에 의해서 이런 일을 행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살펴봐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맞는 행동인지,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 은혜, 이 직분을 주셨는지, 그리고 우리가 이 직분과 이 은사를 가지고 앞으로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인지, 그 부분을 우리로 하여금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근거로, 기준으로 점검하게 하고 확인하게 하고 이것을 인정하고 의지하게 만드는 것이 고린도전서 전체에 나타나 있는 해결 방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성경적으로 본다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서 이 부분을 보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을 볼 때 먼저는 나에 대해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것이고 그 은혜의 목적을 보는 것이에요. 그 은혜의 목적은 항상 무엇이었냐면 덕을 세우는 것이었어요. 덕을 세운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거였어요.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것은 결국 무엇이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시인한다는 것은 로마서 8장에서도 나오지만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것을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내 입술에서 그것이 나오는 거예요. 즉 나온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선언된다는 거거든요. 선언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듣는 대상. 결국 무엇이냐면 우리를 통해서 이 복음이 시인되고 선포된다는 거거든요. 선포된다는 것은 전해진다는 거예요. 즉 구원으로 이루도록 우리가 이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덕을 세우는 것은 항상 이 일을 하는 것인데 단순히 선언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이것을 들을 수 있도록, 이곳에서 자랄 수 있도록 양육한다는 의미가 있음을, 우리가 덕의 윤리를 강조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이 일을 하는지, 연약한 사람들이 쓰러지지 않도록, 연약한 사람들이 잘못 해석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우리 스스로 겸손하게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신 이 부르심의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오히려 참된 자유이며 이것이 동시에 능력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사례를 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방법을 보게 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일해야 되냐를 알게 한 다음에 오늘 말씀에서는 좀 더 이것을 교리적으로 확고하게 선언함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13장의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는 삶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영적인 신학적인 근거를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번 주의 문제입니다. 이번 주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의 말씀은 이 은사에 대한 문제예요. 그리고 영적 은사와 이 사랑의 문제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가르쳐줘요. 그래서 은사에 대한 일반적인 교훈이 이번 주에 나오는데, 이 은사에 대한 일반적인 교훈을 얘기하면서도 성부, 성자, 성령의 역사심이 나타나요. 근데 굉장히 재밌는 것은 요즘에 이제 조직신학도 이런 흐름으로 새롭게 재편되는 경우가 편집 순서가 바뀌는 거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현재 이 은사를 주시는 분은 성령이에요. 우리 생활과 굉장히 밀접한 역할 속에서 우리가 밀접한 환경 속에서 계속적으로 경험하는 것이 뭐냐면 성령의 교통하심이에요. 성령과 함께함이에요. 그래서 이 12장의 이 시작을 보면은 여러분들 굉장히 내일 부분 말씀인데, 우리 4절로 이제 4절 이후가 내일 월요일 부분 말씀인데 어떻게 시작하나 보십시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자 그래서 성령으로부터 은사는 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직분을 얘기하면서 성자 예수님을 얘기하죠. 그리고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가운데서 이르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사역을 얘기해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이것을 뭉뚱그려서 7절에 얘기하냐면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에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이 나타나서 이 일을 이루시는 것,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를, 직분을, 사명을 행하는 것은 성령의 나타나심이 각 사람 앞에서 유익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으로 연결되냐면 바로 13장의 사랑으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지금까지 얘기했던 이 덕이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덕을 이루는 삶이 무엇이면 우리에게 정말 신학적으로, 생활적으로 잘 이해할 수 있게 우리로 하여금 이것을 받아들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래서 세 가지로 받아들이고 세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이번 주 중에 함께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계속적으로 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냐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고 성령께서 구원을 적용하고 있어요. 이 삼위일체적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번에 은사와 직분과 사명의 문제에서도 여전히 드러나고, 이것이 결국은 무엇을 이루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는 것이었고, 우리로 하여금 이 사랑의 전달자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이 사랑을 전해야 될 임무와 의무가 있는 자로서 우리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무엇함으로 은혜 안에서 겸손함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 은혜 안에서 겸손하게 실천했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임무와 의무를 주는 것인데, 근데 이것을 우리에게 먼저 가르쳐 주신 분이 뭐였어요?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여기서 놀라운 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무와 의무를 주시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것을 줬으니까 너 이렇게 해. 마치 왕이 자기는 그곳에 가지 않지만 자기의 메신저를 보내서 자기가 해결해야 돼, 자기에게 중요한 이 사명을 맡겨서 그 사람으로 하게 하는 걸로 우리는 그것을 왕의 업적으로 볼 수 있지만, 이거는 고대 사회의 인간의 영역에서 있었던 일이고, 하나님은 이 일을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이 친히 낮아지셔서 우리에게 은혜로서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먼저 이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가 이 임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셨던 것과 동일하게 이 임무와 의무를 감당하게 할 때도 여전히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계승하게 하고 이 계승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보다 더 낮아지시고 우리보다 더 철저하게 이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 누구를 따라가는 삶을 사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가는 삶을 살고, 이 일을 누가 이루심을 우리가 확인하고 증거하는 사람이 되냐면 결국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루심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사람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겸손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보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것에 대한 증거자고 우리가 이것을 가장 많이 경험한 게시판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이 일에 대해서 가장 많이 감사하게 되고 우리 스스로가 이 일을 가장 많이 보여주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바로 이 구속의 역사를. 그 안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바로 이 은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 그리고 그것을 주신 목적, 그것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 이것이 지금 우리 삶 속에서 가장 가깝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은사를 가지고 바로 교회의 공동체로 부르심 속에서 하나 되게 돼요. 그리고 이 안에서 각자의 직분을 맡아요. 그리고 이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사랑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공동체로서의 모습을 유지해요. 결국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심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세 가지 관점에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이번 주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세 가지 관점에 대한 소개는 바로 내일 승리하는 상 강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